안녕하세요. 8월 15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서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가까운 내일을 준비하기도 하고 몇 달 혹은 몇 년 후를 바라보며 장기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에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 더 넓혀 개인의 삶을 넘어 지역과 나라, 나아가 온 세상과 우주를 바라본다면 이 모든 질서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운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무시한 채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집한다면 그 끝은 결코 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맞추어 목표를 세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크고 가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과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며 옛 영광을 회복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재건은 점점 지체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계와 안락을 더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연속된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9장부터 14장은 장차 있을 열방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 9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 그리고 메시아의 겸손한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며 회개와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머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마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짐, 부담 또는 경고를 의미하면서 이 말씀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무거운 심판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심판이 시작되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심판의 강도가 너무 커서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은 하드락과 다메섹에만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하맛과 해안 도시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과 그의 도시 아스글론까지 이스라엘 주변 광범위한 지역이 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성경은 두로에 대해 그의 지혜가 크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칭찬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두로 사람들은 하드락과 다메섹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튼튼한 성벽과 막대한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로는 당시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적 방어력을 자랑했기에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확신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오래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스가랴 9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두루가 의지하던 튼튼한 성벽과 바다 위의 요새, 그리고 흙과 티끌처럼 쌓아둔 은과 금은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교만한 자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마침내 그들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견고한 방어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예언이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전에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하드락에서 시작해 다메섹과 하맛,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에 이르기까지 주요 도시를 차례차례 함락시켰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의 강력한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 7개월간의 공성전 끝에 육지와 섬을 잇는 제방을 건설하며 도시로 진입했고 결국에는 두로를 함락시켰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이스라엘 북중의 모든 도시들이 황폐해졌고 스가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고대 전쟁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경고를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싸우고 있으며 세상은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주로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완전히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그 날에는 두루가 겪은 것처럼 인간이 준비한 그 어떤 대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며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 건강과 같은 세상의 강점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맞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가올 심판 앞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남겨진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지도자처럼 존귀하게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여부수 사람은 가나안의 후손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경계 지역에 살던 토착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부수 사람들은 혼인과 문화와 종교를 통해 이스라엘에 동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구분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이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리니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 집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를 두르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주어지는 보호이며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길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를 계획하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 매일 힘써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은 심판이 아닌 영원한 평화와 기쁨 속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힘과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한다 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리석은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가 있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병성에 누워 있으며 또 아픔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배우는 모든 지식이 단순한 공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고 말씀의 순종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